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귀한 권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을 읽게 되는 날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7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야 되는 분량이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설교 헌금까지 또 감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연보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8장에 우리 자주 나와 있는 표현이 연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연보라는 표현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 연보란 한자 표현인데요, 한자로 따지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남을 돕는 행위, 이것을 연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연보를 오늘 8장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보,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내일 읽게 되는 9장까지가 바로 연보요 성도를 섬기는 일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뜨거워져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해야 되겠다 할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우리가 9절까지를 읽었는데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일에 관하여라는 것은 연보에 관하여라는 일입니다. 연보에 관해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너희에게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첫 번째 말을 꺼내냐면, 사실 너희는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하기를 소원했었다, 그리고 열심을 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게 쭉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연보할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소식을 주변의 교회들이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마게도냐 하면 좀 감이 없는데 제가 흔히 표현한 대로 쉽게 설명하면 빌립보 교회, 이것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지역, 이곳이 마게도냐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작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연보를 열심히 했는지, 자, 우리가 1절, 2절 말씀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 은혜가 내용이 뭐냐면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전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지역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와 관계되어 편지를 써야 되냐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 연보할 것을
작정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작정과 열심으로 여러 지역교회들이 도전받고 함께 연보를 풍성히 했는데, 문제는 작정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작정만 해놓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많은 교회들에게는 도전을 주었는데 정작 도전을 끼친 그 교회는 이 일과 관계돼서 전혀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약속한 그 연보를 속히 이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이고 16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께서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내용으로 이 8장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살필 내용은 성도를 섬기는 일, 이걸 연보라고 표현해 두었는데 왜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연보가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표현으로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여지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보세요. 이 은혜와, 이것이 연보에 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것도 연보에 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7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면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뭐라고요 지금? 연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 은혜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때는 보통 무엇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7절 앞부분에 있는 표현처럼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사랑이라든가 믿음 같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연보하는 일과 그 연보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시 살펴보고 확인할 내용은 왜 사도 바울이 이 성도 섬기는 일인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해 두었는가, 그리고 이 은혜의 일인 연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될 것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해 두었는가 그럴 때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 두었냐면 이 연보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연보를 하실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시고, 이 연보를 통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또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먼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자, 주어를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이따 적용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함께 읽어주세요. 하게 하였느니라. 자, 좀 특이하게 여러분이 읽으셨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본문의 내용이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헌금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서 해라 그런 본문도 아닙니다. 먹을 것 줄이고 입을 것 아껴서 하나님께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헌금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서술형이 끝나냐면 하게 하였느니라. 자, 1절에 여러분 맨 앞에 제가 주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주어가 누가 있었어요? 자, 그럼 설명을 같이 붙여봐요. 하나님께서 하게, 제가 묻지요. 마게도냐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없는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보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이것은 저들이 만들어낸, 저들의 의지와 결정과 저들의 정성이 만들어낸 극한 정성이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극심한 가난 중에서라는 표현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끝은 9장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끝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9장 말씀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장 11절입니다. 한 장만 더 뒤로 넘겨보세요. 자, 9장 11절에 보면 끝이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들이 의역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보를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9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였습니다. 깨서. 근데 11절 연보를 마무리하는 장을 어떻게 닫고 있는지 제가 읽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께? 아까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이 누구로부터였어요? 자, 근데 이 연보를 닫고 있는 마지막 장에는 그 모든 영광과 감사가 누구에게로 끝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12절도 이 연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났느니라. 그렇죠. 분명 이 구제연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물질적인 봉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연금은 이웃사랑의 차원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에 역동적으로 적용된 다음에 성도들을 풍성하게 해서 결국 누구에게로 올라간다고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역사관이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그렇죠. 바로 이 일에 연보라고 하는 거룩한 수단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장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되며 나타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절만 제가 더 읽어드리죠. 8장, 다시 8장 앞부분으로 오셔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라는 말은 능력과 사랑이 많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사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존재는 언제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부요하신 자였고 영원히 부요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최후입니다. 최후. 우리 열심으로 따지면 모든 정성, 더 이상 바칠 수 없는 정성의 표현이 죽음입니다. 이방 제사 가운데 가장 극한 정성을 드리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표현, 이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인당수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왜 빠졌어요? 극히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의 제사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치신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친 죽으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변호할 수 없는,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극한 죄인들만 처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벗어날 힘이 없으셔서 지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빚을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십니다. 로마 제국보다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시고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9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가난하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한 성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요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었고 그 생명과 진리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난하심을 따라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가난하심으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섬김으로 영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을 꺼내 놓는 일이 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신학적 8장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시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바로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시더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도전받지 않고 그 도전받은 교회가 가장 무슨 교회가 도전받았다고요? 가난한 교회를 도전받게 하셨어. 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거듭 확인한 대로 한 번만 더 확인 사살하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것을
그렇게 받으셨냐? 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요구하셨는가? 이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자 것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것을 내놓으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받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왜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것을 내놓게 하셨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급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성경에 이런 표현 여기 없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낸 만큼 재정적으로 마게도냐 교회들은 위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읽고 여러분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을 친히 보이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일부러 고르셔서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에게 없는 것을 꺼내놓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가시는 일임을 알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부자가 돈을 꺼내놓으면 부자가 돈이 일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 되려면 한 2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거 저는 아예 안 받고 싶습니다. 아예 안 받고, 좀 못된 이야기지만 죽도록 고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받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예. 저만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로가 돼서 한 10억을 꺼내 놓았다면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방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라고 해서 극한 가난 속에 있었던 마게도냐를 스스로 택하시고 그들 스스로는 그 극한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없는 중에서도 만들어내셔서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온 교회의 첫 번째 사례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제가 설명드렸듯이 세상의 것이 그 내용이 되거나 근거가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목사는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는 누가 됩니까?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부르시는 사람. 장로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주의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로 교회 안에 들어보면 모자라고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믿을 것이 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맞지요? 맞지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맡은 이 일을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않음을 주님이 스스로 증거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으로 채우셔서 그 일이 차고 넘쳐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신다. 그렇죠. 이걸 만들어 내신다.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이랍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부욕해 된 이 자리가 나의 실력도 아니고 나의 결단이 아니고 나의 원함도 아니라 전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여 꺼내놓는 것이 바로 헌금이요 연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내면 낸 만큼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니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거 떼어 먹으니까 하나님이 두드려 패실 것 같아서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갖든 둘 중에 둘 다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헌금을 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쪼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헌금을 하나 안 하나 내게 그리스도로 만든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시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욕케 하신 예수를 죽여 만드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확증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헌금을 합니까? 이젠 아시겠죠? 부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증과 신앙의 고백과 감사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진심을 꺼내놓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전심을 향하여 주님을 찾고 찾으며 진심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구역장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여러 헌신을 하는 것 잘하시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우리 뭐 하지요? 기다리던 전도입니까? 예, 아닐 수 있습니다. 저보다 구령의 열정이 더 크게 타오르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여러분의 전심일 줄 압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본성 가운데 우리의 전심과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 못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명절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진심을 바칩니다. 그 진심과 정성을 바칠 때 뭘 주시면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어머니 너무 감사해드려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감사하지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봉사해드릴까 설거지해드리고 무릎 주물러드리고 어깨 주물러드리고 감사하죠.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사과 한 박스 사와서 감사하죠. 근데 사실 타락한 본성 가운데 가장 진심을 바치는 건 뭐니 해도 뭐예요? 현금입니다. 현금. 헌금을 바치지 마시고 현금을 바치십시오. 아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이 실제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 중요한 전심을 펴는 것이 맞으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본성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이라는 돈이 우리의 전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안타깝게도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 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믿음이 있다 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은사가 있다 말하고, 너희들이 사랑이 있다 말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 난 풍성하다 말하는데 너희들이 제일 아끼는 그것을 꽁꽁 숨겨두고 마치 너희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아라. 내가 그 거짓과 허위를 들춰내고 있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일부러 가난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도 가난한, 세상 말로 똥구멍이 찢어질도록 가난한 그 성도를 한 예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돈으로 되는 것이나 세상의 근원과 세상의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2 렙돈의 과부의 헌금을 받으시고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헌금을 받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수천만 원의 11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오용되고 부작용이 있는 바람에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의심을 먼저 할 겁니다. 저도 단 한 번도 7년 동안 헌금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딱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후반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후반부에는 헌금 관리를 위해서 3명의 동역자를 파송하는데 이 동역자에 붙여진 수식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 온 교회에 칭송받는 자, 거짓이 없는 자, 그거 하려면 마음이 그쪽에 쏠렸는데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 같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 정의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욕먹을 것 작정하고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드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요, 그분의 은덕에 대한 반응이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 감사를 받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도 아닙니다. 부족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때로는요, 주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언제나 주님은 이렇게 보이는 헌신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이 온전해지도록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만을 경외하고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셔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이신,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그를 시험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100세에 난 아들, 정말 귀한 아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의 목을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라 말씀하시고 유명한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외심과 사랑심을 모르셨다가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순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100세에 난 아들로 인하여 그 사랑이 아들에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모든 위협들을 스스로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것을 온전하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내가 얻어서 교회가 영화를 누리거나 더 많이 더 벌어먹겠자고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마음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비중으로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스스로 받아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 연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연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열심과 저희들의 성품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며 힘을 써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 빚진 자의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감사와 이 은혜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헌신이 됐든 전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풍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도 풍성한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 우리의 사랑이 흔들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울이 보면서
저희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 말하고 지식이 있다 말하고 사랑이 있다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을 꼼꼼 숨겨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위선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이런 교훈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고 정말 부요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섭리하시고 그 결과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그리고 이 일에도 우리가 풍성해지며 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 때문에 눈물을 흘려 함께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입대와 또 앞으로의 진로로 인하여 갈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종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준비하고 준비된 만큼 결과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